오늘은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 뒤에 이야기라고 제목 붙이는 건 우리 목사님께서 이게 등록하신 건데 오늘 제가 좀 사용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이야기로 되어 있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근데 그것이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추석 명절 연휴를 지나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는 말씀을 제가 연하여 증거해 왔는데, 오늘은 좀 쉬고 이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 나의 가정.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또 그의 아내 사라, 본래 이름은 아브람 사레였죠. 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17장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고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뜻도 밝혀주셨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지라 그러셨어요.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된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 이거 하나님께 주신 부르심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르심과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응답을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가정, 어떤 가정이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가정, 오늘 내가 이어가야 될, 본받아야 될 가정이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고 했으면 내가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데, 그런데 믿음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로마서에서 그러죠. 바리새인들이 요한에게 다가왔을 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기에 있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러셨죠. 하나님의 그 택하심, 하나님의 그 원하심으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라는 우리의 할머니가 되고, 그럼 자식은 누굴 본받아야 되겠어요? 부모를 본받아야 되겠죠.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본받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굴 닮아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을 닮아야 되겠죠.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면 내가 본받아야 될, 내가 닮아야 될 나의 할아버지요 나의 할머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삶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가정, 주님만 믿는 가정이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주만 믿는 가정. 주만 믿는 가정. 이걸 역으로 뒤집으면 다른 모든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조금 좀 심각해질 것 같아요.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만 믿는다. 그럼 부모도 믿지 말고 형제도 믿지 말고 부부 사이도 믿지 말고 그러라는 뜻일까? 여러분, 주님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자면 우리도 절과 같이 믿으면 믿을수록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평생을 살아야 되겠죠. 근데 오직 주님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관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차이를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인간 모든 맺는 관계에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믿음이 있어야 함께 살아가는 거고요. 형제 간에도 그렇고, 그리고 커서 결혼할 때도 두 남녀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깨질 때 가정이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믿음은 도대체 뭘까요? 그 믿음은요, 믿는 게 아니고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내 아내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를 믿어주는 거고요, 내 남편을 믿어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을 보아도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모든 인생을 다 걸고 여러분에게 맡기려고 한다면 여러분 겁나겠죠? 부담되시겠죠? 나 그만한 존재가 못 되는데 왜 나에게 기대려고 하는 거야? 우린 정말 부족한 존재예요. 우린 정말 유한한 존재고요, 달리 말하면 죄인이고요, 병든 자고요, 환자고, 이 안에 상처도 많고, 좀 하는 것 같지만 정말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기댈 만한 존재가 못 된단 말이죠. 우리가 어려서는요, 태어나서는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죠. 그래서 나를 다 부모에게 맡깁니다. 근데 조금씩 커가면서 성장하면서 눈이 떠져요. 와,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분이시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론 나에게 상처를 주시고. 자, 그래서 아는 거죠. 아,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사랑해 드려야 될, 내가 섬겨 드려야 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 돈 없이 못 살아 그럽니다. 정말 돈이 필요하죠. 자, 그러나 재물도 우리가 정말 100% 내 자신을 맡겨야 될 믿음의 대상은 못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은 성경은 자고새와 같아서 날개가 달려서 있다가도 때가 되면 날아간대요. 자,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주신 수단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 인생을 다 걸어버리면 인생 망가질 수 있어요. 믿을 대상이 아니고, 자, 이건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건 활용할 대상인 거죠. 활용할 대상. 그래서 오직 우리가 믿을 분은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100% 내 모든 것을 맡겨 기댈 만한 존재는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모든 관계는 섬김의 대상이고 사랑해 주어야 될, 용납해 주어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자, 믿음의 가정이고요, 주님만 믿는 가정이에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너의 본토, 고향이라 그랬죠? 그다음에 친척, 그리고 아버지 집을 뭐 하라고요?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우린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믿음을 정의하자면 믿음은 먼저 떠나는 거예요. 떠나야 할 것을 떠나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뭘 떠나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요. 여러분, 나의 고향, 나의 친척, 나의 아버지 집, 나의 안전지대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맡겼던, 나에게 이 모든 자유와 평화를 주었던 자, 이 안전지대를 버리고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가 기댈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오직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고 살라. 너 그렇게 살 수 있겠니? 라고 오늘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재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기대고 있는 것, 자, 그것을 놓아주는 거예요. 떠나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볼까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떠나는 거고요,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뭘 바라볼까? 오늘 주님께서 떠나라 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있는 곳은 떠나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봤겠죠? 보았을 때 눈에 보이는 건 뭘까요? 나의 본토 친척 아비집이잖아요. 그것이 갈대아 우르라고 한다면, 자, 유프라데스 강 그 하류, 갈대아 우르 지역, 바벨론이 형성됐던 그 지역이잖아요. 내 고향 땅, 내 아버지 집. 눈에 보이는 건 그건데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데, 보여줄 땅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주님의 요구, 이 주님의 말씀은 도대체 뭘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죠. 너 나만 믿고 나만 바라보고 지금 너의 그 안전지대 떠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컵이 있습니다. 컵이 있네. 여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데는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실상이 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랬어요. 주목한다는 건요, 그냥 눈을 떴다가 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보는 거죠.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갈대아 우루 또는 하란 땅입니다. 나의 본토 친척 아비집이에요. 근데 주님은 당신 자신만을 바라보고 발을 떼라 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셋째, 믿음은 가는 거죠. 순종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떠나 발걸음을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아멘하는 것이고 삶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순종이죠. 그래서 11에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그랬어요. 믿음이 뭐냐?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죠. 이게 믿음입니다. 가는 거예요.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 함께 하신 주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가라 하시는 그곳에 내 본토 친척 편안한 이 안전지대를 버리고 떠나고 말이죠.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 오늘 12장만이 아니라 13장에도 보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누구도 같이 떠났다 그래요? 조카 롯도 떠났다 그러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동생이 일찍 죽었어요. 동생 네외가 죽어서 조카 롯이 홀로 됐어요. 나는 자식이 없고 그래서 롯을 데려다 자식처럼 키웠죠. 자, 함께 떠나왔는데 자, 이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사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요, 아브라함의 소유도 불어나고 롯의 소유도 불어나고 그래서 더 이상 한 지역에서 거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하게 된지라 그랬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이 서로 풀 뜯어먹겠다고 막 싸워요. 그 뒤에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또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그걸 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르죠. 13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다 그래요.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가 형제인데, 우리가 한 가족인데 이렇게 싸워서야 되겠느냐? 이제 우리가 서로 떠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9절에 뭐라 그래요? 네 앞에 조카 롯아,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와,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믿음 아니고는 할 수 없어요. 믿음이란 떠남이고, 믿음이란 바라봅니다. 뭘 바라본다 그랬어요? 세상 땅을 보는 게 아니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땅을 보며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였기 때문에 땅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불러서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동안 먹여 키워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저라면 어떻게 할까요? 너 그동안 내가 먹여 키워줬는데 이제 우리가 한 곳에 계속 살다간 싸움 나겠다. 자, 이제 헤어질 때가 됐는데, 자, 너 나 때문에 복 받고 이만큼 살게 됐는데, 그리고 넌 젊잖아. 난 늙었고, 그러니까 내가 좀 좋은 땅 택하여 갈 테니까 너는 좀 척박한 땅 찾아가서 일궈서 먹고 살아라. 괜찮지? 불만 있어 없어? 없지? 잘 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누가 손가락질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자, 근데 이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주님만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 근데 롯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그랬어요. 그래서 롯이 눈을 들었어요. 뭘 바라봤을까요? 하늘을 바라봤습니까? 아니죠. 요단 들녘을 바라봤다 그래요.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다는 거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요. 와, 얼마나 비옥한 토양인지요. 우와, 기름진 거죠. 자, 그리고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래요. 세상에 삼촌한테 인사도 안 하고 한 것 같아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있어요. 여러분, 그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본 게 아니고요,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욕망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도 욕망의 비늘에 가려 있어가지고 주님을 제대로 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땅이 더 우선이죠. 그래서 요단 들녘을 찾아가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리고 몸뚱아리 하나 간신히 건져 나오잖아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과 함께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나옵니다. 이것이 주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하나님처럼 붙들고 사는 자의 끝이요 마지막인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오직 주님만 믿고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그는 떠날 수 있었고 놓을 수 있었고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오직 주님만 믿는,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오직 주님께만 기대고 사시는 믿음의 가정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복이 되는 가정이었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복이 되는 가정. 복이 되는 가정.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복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짐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쪽은 생각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더 여쭐까요? 여러분은 살면서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화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렇죠? 짐이 되어서도 안 되고 더군다나 화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그 가정은 이스라엘 공동체 화가 되는 가정이었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자,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 땅에서 복이 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요. 복이 될지라. 자,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아, 너 나만 믿고 의지하고 살면 너 살면서 이 땅에서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라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이 될 거야 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세상 살면서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자, 시작에도 말씀드렸지만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열국의 어미가 될지라 그랬죠. 여러분, 아비와 어미,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뭡니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내가 너를 낳았다. 생명을 주는 거예요. 또 낳기만 합니까? 그 다음 뭐예요? 돌봐주잖아요. 돌봄의 은혜죠.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만남을 통해서 그 후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게 창세기에 흐르는 아브라함의,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 후손을 통해 주시는 약속이잖아요. 너와 내 후손 씨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심으로 속죄의 제물로 당신 자신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망에 갇혀있던 우리가 건진받고 이 자유를 얻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르심을, 이 약속을,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이 약속을 주신 것은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죽게 된,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그래서 에덴을 상실한 우리를 다시 살게끔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뜻을 펼쳐가신 거죠. 성경 66권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이야기고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성취의 이야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을 얻게 되었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하늘 아버지의 돌봄을 받게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요, 그리고 보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돌보심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정을 본받는다고 한다는 것은요, 이 세상 살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복이 되는 자로,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복이 되는 가정으로 쓰임받는 거죠.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는 자가 되고 세상 도움이 아닌 하늘 아버지의 도움을 받게끔 해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오늘 나와 나의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가능할까요? 추석날 많은 형제들 모이셨죠?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 내가 있는데, 우리 가정이 있는데 어떻게 쓰임받으면 좋겠어요? 아직 예수 믿지 못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아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는 그런 형제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줘야 될 최고의 복은 뭐겠어요? 내가 돈 좀 벌어 용돈 몇 푼 더 주는 거? 이 정도 차원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줘야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돌보심의 은혜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좀 이 언어적인 접근을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막 길어지는 것도 같고, 지금도 제가 복이 될지라는 걸 좀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좋은 단어죠. 받고 싶고 누리고 싶고 나누고 싶은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브라카입니다. 브라카. 옛날 찬양대 중에 브라카 찬양대라고 있었습니까? 네? 브라가가 히브리 말로는 브라카예요. 근데 그 단어를 찾아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히브리 말은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습니다. 비읍, 리을, 키역. 이걸 베레크라고도 읽고 바라크로도 읽고 브라카로도 읽을 수가 있어요. 재밌죠? 베레크라고 읽으면 무릎이란 뜻이다 그랬죠. 바라크 하면 동사가 돼요. 무릎을 꿇는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의미가 파생되는데, 우리가 언제 무릎을 꿇느냐? 나보다 위에 계신 분을 찬양할 때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찬양하죠. 그게 브라카입니다. 송축하다란 뜻으로 보통 번역돼 있어요. 찬양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브라카한다.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을 높여 찬양하고 송축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bless죠. 주님을 bless,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뒤집어서 높이 계신 분께서 낮은 자 앞에 무릎을 꿇는다? 뜻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나를 찬양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뭐 하시는 걸까요?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낮추셔가지고 낮은 우리에게 오셔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한다는 뜻이죠. 복을 준다, 블레스한다. 보통 여러분이 아는 블레스는 축복한다는 뜻이죠. 네, 그 전에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다는 뜻이 있어요. 또는 기도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왜? 무릎을 꿇는 거기 때문에. 브라카는 명사예요. 여러분이 알기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브라카해야 되는 거예요. 송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직 주님만 믿고 신뢰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경배하는 삶.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만 믿는 그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브라카 복을 내려주시고, 그 받은 복으로서 우리가 형제를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되는 자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돼요. 정말 연약하고 무지하고 상처도 많아가지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터지게 하세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복이 되는 자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명절날 모여서 참 즐거운 시간 보내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은 아버지가 쓰러졌다. 누군가 돌봐야 되는데 형제들 중에 누가 돌볼까?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할 때 내가 예수 믿는 형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님, 저희 집 좁지만 저희 집에서 사시죠. 그래서 불편한 삶을 시작합니다. 그게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불편한 삶을 사는, 내가 너무 극진히 잘 돌봐가지고요, 오늘 내일 한다고 했는데요 10년을 더 살았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제가 실제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 우리 집사님 가정, 어머니 곧 돌아가신다 모셨는데 어머님이 10년을 살았어요. 내가 너무 잘 돌봐서. 10년 뒤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근데 이건 이제 상상을 이제 좀 적용해서. 근데
우리 어머님이 유산이 많아요. 땅이 많아요. 자, 형제들은 내가 유산을 탐내가지고 어머니를 섬긴 줄 알아요. 자, 어머님 돌아가신 뒤에 유산 분배하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형제들 중에 누가 어렵게 사는지를 생각해서 그에게 더 떼어주고, 그리고 나는 안 받아도 된다고 그러는 거죠. 왜? 나는 땅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나는 물질로 사는 자가 아니고, 나는 무엇으로 사는 자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 것을 놓을 수 있고 떠날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와 같이 결단하고 놓을 수 있을 때 내 형제들은 누구를 바라보게 되겠습니까?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가 바라보는 그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그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면서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짜 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모셔야 될까 이거 계산에 따지면서, 형이 사랑 제일 많이 받았으니까 형이, 야 막내 네가 제일 많이 받았으니까 네가 모셔라. 돌아가신 뒤에는 내가 제일 공헌했으니까 다 내 거야 하고 떼먹고 그러는 거 아니고, 계산하지 않고 살아가는,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면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우리 광성교회 이런 가족, 이런 가정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다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자, 마지막은요, 늘 꿈꾸는 가정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늘 꿈꾸는 가정.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를 떠난다라고 할 때는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 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꿈이 있어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갑니다. 그렇죠? 꿈이 있는 사람은 떠납니다. 길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에 응답하며 떠났다 그래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그런데 그가 그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이었다고요? 75세였더라. 여러분, 75세에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75세면 타지 나가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 때예요? 고향으로 돌아갈 때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75세 고향을 떠납니다. 다 나이가 들면 꿈을 포기하고 접고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꿈을 꾸고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꿈꾸는 가정인데 늘 꿈꾸는 가정이에요. 늘. 언제까지 꿈을 꾸면 좋을까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살라 하시는 때까지요. 호흡이 남아있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는 거죠. 그래서 늘 꿈꾸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게 어떤 일이 펼쳐질까라고 하는 거죠. 설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2부 때는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 3부 때는 좀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추석 연휴 중에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 자, 하루하루를 사는 게 재미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큰일이다.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다. 못 들겠죠, 차마. 책 제목이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 이런 제목이에요. 김혜남 씨라고 올 만 60세 되신 신경정신과 여자의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18년 전 2001년도에 그의 나이 43세 되었을 때, 이제 막 신경정신과 의원을 개원한 지 1년 되었을 때 몸이 이상해서 진찰을 받았는데 파킨슨 병 선고를 받았어요. 파킨슨 병이 뭐냐면 몸이 점점 굳어져 가는 거예요.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분 표현으로는 온몸을 밧줄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움직여봐 라고 하는 거래요. 이 선고를 받았을 때 그는 한 달 동안 침대에 누워서 일어서질 못했대요. 의사여서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를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한 채로 한 달을 병원 문을 닫아놓고 한 달을 병상에만 집에 침대만 누워 있었대요. 한 달째 되더니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라고 하면서 약을 먹으면서 다시 문을 열었대요. 약을 먹으면 약 먹은 뒤에 약 3시간 정도 움직일 수 있대요.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3번 약을 먹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시간, 그 고통과 고통 사이의 시간에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틈틈이 경험한 상담하면서 그가 느낀 것들을 책으로 써냈어요. 15년을 그렇게 일하다 더 이상 몸이 이제 움직이질 않으니까 문을 닫고 그리고 최근 한 3, 4년 마지막 한 권의 책을 더 써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책이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 그는 그 책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가족에게 고마움도 표현하고 그러면서 어머니로서 자식들 앞에 먼저 떠나게 되니까 남겨주고 싶은 정말 귀중한 조언들, 교훈들을 담아냈어요. 거기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삶을 헤쳐나가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며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내 경우엔 뇌를 다치지 않아서 여전히 머리를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하는 일을 계속했고 책을 써서 낸 거예요. 그는 사진작가 앙리 까르티의 무례성이 남긴 말을 전합니다. 사진작가가 한 말입니다. 나는 평생 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헤맸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여러분, 젊을 때만이 아니라 주름이 다 잡히고 호흡이 가빠질 그 순간에도요, 그때도 포착할 만한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거죠.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꿈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75세 된 집사님이 83세 된 집사님에게 지난 8월에 집사님 같이 전도합시다. 그래서 전도 학교를 지난 8월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 83세 된 집사님이 화요일마다 나와서 띠를 두르고 전도지를 나눠 전도를 하십니다. 그분은 저희 주일 오전반 성경 공부반 학생입니다. 83세에 한쪽 귀로 들으면 한쪽 귀로 나간다 그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배우러 주일 아침에 나오시고요. 그리고 주일 지나고선 또 화요일날 전도하고자 또 나와서 83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꿈꾸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 내게 호흡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거거든요. 살라, 아직 더 살고 와라는 거예요. 그럼 내게 꿈이 있다는 거죠. 그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광성교회에 수많은 가정이 있는데 모든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오직 주님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정, 그래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이 세상에서 생명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넓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가정, 그래서 복이 되는 가정,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설레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